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시간에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은 민감하셔서 작은 죄와 불순종에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상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흉내낸 모조품과 같은 신앙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지를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하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치나 직임이 높으면 말 조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누구이건 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민감하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훈련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통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정결함보다는 능력을, 온유함과 자비로움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결함이나 온유함, 자비로움과 같은 것은 잊혀진 기름 부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훈련한 다음에야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성령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신 성품을 간과한 결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의향이 존중되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원망, 분노, 복수, 중상, 비방, 상처 주는 말, 욕설, 추행, 추잡한 말, 원한, 용서치 않음, 사랑치 않음, 간음, 탐욕,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 상스러운 농담, 불평, 우상 숭배, 거짓말, 불순종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악독을 버려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악독 혹은 원망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싹틀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악독과 원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부도덕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은 떠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맞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에게 맞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흔치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대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오용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어졌다. 여기에서의 오용이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 즉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금기시해서 말씀을 오용할 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바보스럽고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비난과 비평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난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난이나 비평이 부당할 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비평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분한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일로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 다른 이들의 조언을 정중하게 듣는 것이 성령을 머무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도 현재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료함만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유대인의 격렬한 저항과 핍박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있으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 있으면 후회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껏 함께했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자신의 생각대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더 머물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혜택이 따릅니다.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을 알아야 하는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특권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늦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의 예언의 능력에 대한 질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가 자신의 교회나 사역단체를 포함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예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나를 사용하셨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널리 알려졌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도 무엇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재해나 재난을 만날 때,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유다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겠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숭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레위인이 메고 옮기도록 정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여 마침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마음속에 화를 품어 성령을 근심케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교회 직분자이고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의 작은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여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과 모든 죄를 실수, 오류, 단점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 특정 계층 안에서 속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나 유흥의 형태나 야한 옷차림과 같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건함의 증거로 삼거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원망, 분노, 복수, 중상, 비방, 상처 주는 말, 욕설, 추행, 추잡한 말, 원한, 용서치 않음, 사랑치 않음, 간음, 탐욕,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 상스러운 농담, 불평, 우상숭배, 거짓말, 불순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읽자마자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머릿속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본문 안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각 문장 속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성령을 떠나게 만드시는지 경험해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처음에는 소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중요한 일로 인식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함을 훈련한다면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는 순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즉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면 평안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을 잃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덜게 되고 평안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할 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과 반대로 성령께서 기뻐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할 때에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진행해도 된다는 신호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갈망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에 자신도 근심하며 성령께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습관들을 바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 맞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시게 할 만한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큰 기름 부음이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치르게 하셔서 기도한 것이 진심인지 확인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테스트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며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무시해버린다면 성령께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가오실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여 성령께서 떠나실 때 자신의 태도가 정당했다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상처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수도 없이 처합니다.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상상하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나서서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동의해주는 상상을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맞추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고 성령께서 떠나가실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무리하게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을 성급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말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나 기분 나쁜 일을 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성령께서 계속 머물 것인지 떠나실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머물러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말이나 행동으로 성령을 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해드릴 수 있으며 이것이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론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확신하는 증거는 내가 임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가만히 두고 잠잠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둘째, 허물을 못 본 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일입니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다는 의미입니다. 타당하건 부당하건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모욕, 혹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잘못을 간과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두라는 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자비입니다. 눈치를 못 챘다는 듯이 진솔한 마음으로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헬라어로 관용은 사람에게 덤터기 씌우지 않는 사람을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울 것인지 혹은 그 사람을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도덕성을 눈 감아주거나 범죄를 목격했을 때 그것에 연루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육체적인 공격을 당한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덕목은 친구나 직장 상사, 배우자
혹은 적으로부터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허물을 간과하기로 결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과 드러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숨겨줄 때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셋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뚝 솟은 기둥처럼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다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경의 일은 결혼 생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멈춘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혼자만의 내적 평안이 필요한 시간에 전화가 온다든지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 등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는 급한 마음에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원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여 속지 않되 기도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혼자만의 내적 평안이 필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태도도 성령을 근심케 하고 기름 부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높이려 하다가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버림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 공로가 돌아갈 것인가에 맞춰져 있으며 자신이 알려지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머물지 않습니다. 종종 자신이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한 나머지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면 내면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넷째,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우리는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둘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고 형제들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해주므로 형제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에 복종하도록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통솔력이 강한 사람은 주로 자신의 내적 불안감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불성실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민감하셔서 작은 죄와 불순종에도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치나 직임이 높으면 말조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누구이건 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죄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죄들을 보면 원망, 분노, 복수, 중상, 비방, 상처 주는 말, 욕설, 추행, 추잡한 말, 원한, 용서치 않음, 사랑치 않음, 간음, 탐욕,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 상스러운 농담, 불평, 우상숭배, 거짓말,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기름 부음은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맞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경우 성령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본문 안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허물을 못 본 채 해야 합니다. 셋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분노, 복수, 중상, 비방, 상처 주는 말, 욕설, 추행, 추잡한 말, 원한, 용서치 않음, 사랑치 않음, 간음, 탐욕,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 상스러운 농담, 불평, 우상숭배, 거짓말, 불순종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여,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여,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